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이 시간 성경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 우리 두 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가치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거리의 뜻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에서 해방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이 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옆서 인사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선포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가치 발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이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해야 돼. 확신. 내가 구원받으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 가진 자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없으면 자꾸 우리가 뭐냐면 흔들립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흔들리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가진 자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작은 일본에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아들이 있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생명이 없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구원받은 거기 때문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다, 그런 확신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확신, 구원의 확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승리 확신. 우리는 구원받은 자는 어떤 경우도 망할 수가 없어요. 실패할 수가 없어요. 둘러셈을 당해도 넘어지거나 자빠져도 결국에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언약 붙잡은 자는 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 감당할 시험밖에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다고 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0장 33절에 말씀했잖아요. 세 번째는 뭐냐면 기도응답의 확신. 요한복음 10장 33절 2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받으리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응답 주신다고 했어요. 반드시 주신다고 했어요. 확신이 있어야 돼. 네 번째는 뭐예요? 용서의 확신.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자백하는 점 믿으시고 이러사 모든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다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죄가 없습니다.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이미 다 끝났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죄 용서함을.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용서받았어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늘 죄책감과 늘 죄의식과 여기 빠질 필요가 없어요. 다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뭡니까? 인도의 확신. 잠언 3장 5절 6절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용서의 확신, 다 인도의 확신. 하나님이 총갈 때까지 순간순간 여러분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길이 막혔으면 하나님이 돌아가는 뜻이요. 하나님이 다 우리를 순간마다 분초마다
인도하셔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를 다 인도하셔요. 여러분 과거를 되돌아보세요. 다 문이 막혀서 완전히 나는 망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가지고 여러 번 나는 5가지 확신을 딱 가져야 돼요. 이미 난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용서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5가지 확신을 딱 가지고 우리가 신앙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계복음화로해서 제목을 그리스도의 가치인데 그리스도의 가치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게요. 여러분 특별히 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 이 내용을 여기 올렸는데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진주 장사가 진주를 찾으러 다니다가 값진 진주, 그냥 진주도 아니야. 비싸고 값진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건 자기 소유를 파는 게 아니라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산단 말이에요. 그걸 사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요 생명 걸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이 가치를 발견한 생명 온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니까 생명 걸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요 신앙생활에 달라요. 예수 믿는 게 다르다니까요. 그 사람은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그러면 가치를 발견했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았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가 누구냐? 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게. 이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이번에 우리 예수도 권사님네 말씀 운동하러 목요일마다 가는데 그런 포럼을 하더라고요. 다 끝난 다음에 포럼을 하는데 자기가 중국에서 신앙생활 할 때 맨날 그 담임 목사님이 맨날 그리스도만 얘기했더래요. 마음에서 우레통 터져가지고 또 그리스도냐? 얼마나 할 말이 없으면 그리스도밖에 못하냐? 그래가지고 그냥 그 예배를 뒤에 엎어버리고 싶더래요. 또 그리스도냐? 그렇게 하고 싶더래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리스도를 얘기 안 하더래요. 왜? 그 목회자가 딴 길로 가버렸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요. 이 그리스도를 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이 마음이 어느 날 생기더래요. 근데 기도했대.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한국에 가면 그리스도 말하는 교회를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한국에 와 시간표가 되니까 광수교회를 인도해가지고 복음 들으면서 이 그리스도가 알아지더래요. 머리로 들었던 그리스도가 이 가슴으로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더래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체험케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더래요.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그리스도에게 들을 때마다 자기는 달리 들린대요. 야, 늘 새로운 밥을 먹듯이 이 새롭게 들린대요. 아멘. 이 그리스도가 이렇게 들려야 돼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짝을 보내.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 믿는 것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길이 이 참 선지자 그리스도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되면 휘장이 찢어졌어요. 하나님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송도 기도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올라요. 이 그리스도는 제사장이 아니라니까요. 참 제사장. 제사장은 많았어요 구약 성경에. 그런데 참 제사장으로 이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했어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게 되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따라서 피. 이건 그리스도 피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그럼 마가복음 10장 45절 보게 되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라며 도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주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했습니다. 다 이루었도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모든 문제 해결했어요. 모든 문제. 어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다 이루셨어요. 그 누구냐? 참제사장.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참새로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뭐예요?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그게 참새장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0절에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 죄사함은 다 끝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다 용서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책감, 죄의식 가질 필요가 없어요. 어디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했어요. 참제사장. 짜고 15절 뭡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니까 참왕으로 오셨어요. 참왕. 참왕으로 오셔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렸어요. 그래서 참왕 대신 그리스도 생각만 해도 악한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이러고 도망가는 거예요. 요한의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를 멸하왔다고 했어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창세기 3장 모르게 해요. 유일한 문제 모르게 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영적 문제 발견하잖아요. 율법으로 돌아가 버려요. 나를 통해서 영적 문제 발견돼야 돼요. 아, 나의 영적 문제. 나를 봐야 돼, 나를 봐야 돼요. 다른 사람도 영적 문제잖아. 다른 사람도 영적 문제를 너무 잘 봐요, 우리가요. 그건 나를 통해 영적 문제 봐야 돼. 그래야 진짜 나는 차왕 대신 이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게 돼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오게 되면 죽음의 사자를 멸하신 그리스도. 죽음의 사자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마귀의 머리를 깨트려 보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차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마귀 머리 깨트려 버렸어요. 그 마귀 머리가 어떻게 해요? 깨졌어. 박살나 버렸다니까요. 누구 머리? 마귀 머리가.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가치를 발견하려면 그리스도를 내가 알잖아요. 참선지자, 참세상, 차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거 진짜 알잖아요. 그러면 가치가 다 발견돼. 그래서 생명 걸어요. 신앙생활 달로 되니까요. 그리스도 이게 묵상만 해도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감사가 되고. 그래서 뭐가 돼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로구나. 그리스도가 전부고 다로구나. 이게 뭐예요? 확인 발견 체험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전부구나 이게. 그러니까 24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어떻게 돼요? 이게 편집되는 거예요. 말씀의 말씀도 어떤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가 편집돼야 돼요. 그럼 자꾸 내 속에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25 기도로다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이 설계가 돼야 된다니까요. 영원토록 뭡니까? 이 영원토록 이 전도로다가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해요? 디자인돼야 돼요. 그래서 24 그리스도, 25 그리스도, 영원 그리스도, 편집 설계 디자인 딱 될 때 이게 우리 자신이 자꾸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자꾸 이 복음, 이 땅에는 복음이 없어 망하는 거지 다른 게 없어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고 제 문제, 사단의 개판, 영적 문제 때문에 저주장이 오는 거 몰라 이게요. 자, 큰 두 번째 뭐냐면 세계 복음화로해서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우리가 증거하면 어떻게 되냐. 이게 자, 그러면 바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흐름 속에 깊이 넓이 높이 각인 뿌리 체질이 바꿔줘야 돼요. 이 각인 뿌리 체질이 바꿔줘야 된다고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을 준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을 붙잡히자마자 창세기다 15절 줬다니까요.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이 땅에 복음 필요할 때 복음 준 거예요. 그 어디 가든지 우리가 복음 얘기하면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라서. 근데 이 인간들이 자꾸 잊어먹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년 만에 또 뭘 줬어요? 출애굽기 18절. 피오냐 피제사. 이거 400년 만에 준 거예요. 근데 못 깨달아. 그거를 주었는데 모세, 기생 라합, 그 여호수아 갈렙 몇 명 깨달았지. 광야로 간 그 사람들은 피오냐 붙잡고 나왔는데도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니까 원망할 거리, 불평할 거리 자꾸 찾는 거예요. 물이 없다, 고기를 못 먹었다, 했다, 계속. 또 더우니까 또 덥다, 춥다. 이스라엘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축구를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도 밤에는 불기둥으로 고기 없으면 매출하기로 막 하나님께서 계속. 출애굽기 18절 가치를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은 800년 만에 이사절 14절 포로 가운데서 그러므로 죽여도 친히 징조를 줄 것이라 보라 전능태다 아들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오신 그리스도를 딱 주신 거라니까. 800년 만에. 근데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또 잊어먹어. 자꾸 잊어먹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잊어먹는 게 정상이니까 목사님들도 자꾸 이 복음을 듣게 한 거예요. 복음을 또 듣고 하고 또 듣고 자꾸 듣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뭐요? 700년 만에 마태복음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를 준 거예요. 또 700년 만에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이 충격 먹었으면 감동됐으면 바요라 시몬아 네가 복이 또다.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겠다 말씀하면서 세계 축복을 줬잖아요. 반석의 축복. 음부의 것을 이기지 못한다. 천국 열쇠. 이 세계 축복을 줬어요. 근데 자꾸 이게 초대교회 중세교회 지금 또 잊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700년 만에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에 우리는 믿음을 살리라. 이 땅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망하는구나.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는구나. 이 땅에 부패되는 게 복음 하나 몰라서 그렇구나. 이거 들고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런데 2000년 만에 다 심해지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다른 관심이 있는 거예요.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원색적인 복음 그리스도. 여기가 딱 결론 난 사람. 살만 선교사처럼 우리나라는 방글라데시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현지인 가운데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어요. 이번에 거기 토요 집회 및 입당 예배 있어가지고 갔다 왔는데요. 쉬는 시간에 2시에 했으니까 합심 나고 텀이 있잖아요. 그걸 가만히 있었는데 어떤 분이 찾아와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목사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변화된 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변화되는데 했더니 자기는 신앙 복음을 30년 들었는데도 너무너무 힘들고 다 끝났다고 말하는데 자기는 안 끝났고, 안 끝났다는 말이 육신적인 문제가 안 끝났다는 줄 알고 왜 나는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30년 만에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이 깨달아지더래요. 그때부터 내 진짜 문제가 이 영적 문제로구나. 하나님을 떠난 문제, 제 문제, 마귀 문제 그 해결한 걸 그리스도 다 끝냈구나. 이게 딱 확인됐더래요. 그렇게 확인된 지가 오래 안 됐대.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찌 하나님 나에게 이 복음 그리스도를 나에게 깨닫게 하고 체험하고 누리게 하고 나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보름을 했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고. 다 시간표가 있어서 하나님이 직분이 뭐냐, 권사님이래. 권사님에게 깨닫게 해준 거라고. 자고도 번째 우리가 진짜로 서밋 집중 타임의 시간 가져야 돼요. 서밋 집중 타임의 시간을 딱 가져야 됩니다. 그 시간을 안 가지면 안 되고라. 이게 몰입하는 시간, 올인하는 시간, 초집중 딱 가져야 돼요. 렘넌트들은 그 시간을 5분만 가져도 달아버려요. 5분만. 이게 우리가 훈련받는 왜 그러냐. 이번에 교사 수련회 아이들까지 렘넌트까지 합쳐서 13명인가 14명 가게 되는데 딱 이 올인. 그 WRC 렘넌트들 불신자 아이들 가려면 돈이 없어요. 그 못 가는 분들이 내줘야 돼요. 그 정도의 딱 후대를 키울 수 있는 중심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아침에는요 나를 살리는 그 집중의 시간, 이 24 그리스도로다가 그리스도 말씀으로 딱 각인되는 시간, 딱 각인된 것 같은데 또 내가 있어요. 이게 어저께까지 성령 충만한데 오늘은 기분 나빠. 이게 왜? 그게 정상이요. 그래서 자꾸 집중하고 각인됐다고 그래요. 낮에는 생각을 바꾸는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기도로다가 그리스도로다가 딱 뿌리를 자꾸 그리스도 누리면서 뭐가 해야 돼요? 뿌리를 내려야 돼. 뿌리. 자꾸 뿌리가 내려와야 돼. 그러면 밤에는요 답으로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다가 뭐 해야 돼요? 체질을 자꾸 바꿔가야 돼요. 체질을. 우리 체질은 각인된 것, 뿌리 내리는 것, 체질된 것이 12가지 사단의 전략 속에 우리가 자꾸 파묻혀 있다 보니까 자꾸 우리는 나를 보면서 야, 내가 그리스도로 완전히 각인 뿌리 칠 일 같은데도 내가 12가지로다가 각인 뿌리 칠 일을 했구나. 그러니까는 아침, 낮, 밤에 계속 몰입하고 초집중하면서 우리가 정말 서밋 타임 집중의 시간 딱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딱 가져야 돼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그 시간 가지라고 여러분 24시간 준 거예요. 다 이렇게. 그 방법은 다 틀리잖아요. 짜고 싶어져 뭡니까?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라빵 이 속으로 깊은 기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누가 초대교회 그랬단 말이에요.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라빵.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다 끝났구나. 다 끝났다는 말을 그냥 들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어제 끝난 것 같은데 오늘 끝나지 않았다. 그게 아니에요. 다 끝나버린 거예요. 감남산 40일 미션을 붙잡아야 돼요. 마가다라빵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거 가지고 사도 1장 14절에 오로지 쏘 들어가. 오로지. 딱 오로지 쏘 들어간 거예요. 2장 42절에 뭡니까?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쓸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뭡니까? 전혀 베드로가 기도하지 못한 사람이 그래요. 기도가 뭔지 몰랐던 사람이요. 그런데 하루에 3번씩 집중한 거예요. 뭘 알고 나서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라빵에 능력을 알고 나가지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가야 집중한 거래. 집중하라가 아니라니까 집중할 이유다라는 거지. 그리고 4장 23절에서 29절에 보게 되면 위협하면 하강 없이고 담대하게 이 복음을 증거해 달라고 아버지 앞에 기도했다니까요. 누가? 초대교회가. 그러면서 12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 감옥 갇혔는데 마가의 집에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철학 기도했다니까. 왜? 기도를 하니까.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라를 통과한 사람은 뭘 알게 되냐? 이 기도를 알게 돼. 그냥 기도한 거예요. 어디서? 마가다라의 집에서. 사도행 12장에 보게 되면 그 모여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 기도가 뭔지 아는 사람은요 순간순간 기도합니다. 그리고 13장 1조 3절에 이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16장 10절 말씀에는 물이 막히니까, 여러분 물이 막힐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자꾸 우리가 인본주의 쓰게 되고 내 방법까지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아시아로 비두니아로 물이 다 막혀버렸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철학기도 밤새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11절 말씀에 기도하러 가다가
16절 말씀에 기도 처소를 찾으러 가다가 루디아 만나고 아폴로 귀신들 만나서 치유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19장 1절에서 그 7절에 보면 깊은 기도했어요. 깊은 기도. 그 기도의 시간을 어떻게 해요? 이게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라방을 통과하게 되면요, 기도가 뭔지 알아요. 기도가 늘 기도. 우리 광석교회는 기도를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순간순간에 그 빈틈을 이용해서 집중합니다. 24입니다. 그러니까 25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집중하는 팀도 있고요, 개인도 있고요, 가정도 있고요. 예, 기도가 뭔지 아니까. 왜 집중해야 되는 이유를 알고 나니까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라방을 딱 본 사람은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 이렇게 기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 외에는 이론도가 나갈 수 없다 했잖아요. 기도.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가치를 깊이 넓이 높이 계속 발견하려면 그걸 딱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집중, 기도. 우리 광석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이 기도를 알고 24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잖아요. 25가 나와요. 25는 뭡니까? 하나님이 보좌를 통해 주시는 응답이요. 내 힘 가지고 세상을 살려가면 한계가 와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24만 하면 한계를 넘어서게 돼 있어요. 그게 25골랑이요. 보좌의 축복. 그럼 영원한 축복 속으로 우리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복음 안에서 그 축복을 누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누려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뭐냐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증거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역사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자, 그러면 바로 이 흐름이 눈에 보여요. 그리고 내 포인트가 보여요. 흐름이 뭡니까? 말씀 흐름이 딱 보여. 그럼 내가 어디까지 왔는가 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이 안 들려오는 사람들은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말씀을 들려오게 도와주세요. 우리 목사님 맨날 똑같은 말만 하는데 그 말씀이 내게 들려오게 도와주세요. 내게 들려오게 도와주세요. 거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게 기도 응답 흐름이 보여요. 기도 응답. 이렇게 시간표 따라서. 세 번째 뭡니까? 우리가 전도의 흐름, 구원의 역사. 계속 우리를 통해서 이 구원을 받아야 될 이유를 알게 되니까 구원의 역사들이 다시 말하면 캠프 인생을 살게 되죠. 지역의 흐름이 눈에 보이게 되고요. 한 나라의 흐름이 보이게 되고요. 그 흐름이 딱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흐름.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다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뭐가 살아납니까? 내 자신이 살아나요.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합니다. 행복해. 이게 그리스도 행복해요. 우리 광수의 성도들이 세상 것도 행복한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이 그리스도 때문에 다 행복해야 돼요. 복음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전도 선교 때문에 행복해야 되고요. 복음 때문에 다 이게 행복해야 돼요. 우리 없이 인사합시다.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이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우리 성가대 너무 잘하는데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네, 그리스도 행복해야 돼요. 그리스도 들으면 마음에 불안하다가도 행복해져야 돼요. 초조했다가도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때문에.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뭡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 누굴 만납니까? 한 주에도 많이 만나잖아요. 만나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과 가문이 살게 되고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 한 가정 때문에 가정이 살고 가문이 다 살아난 그런 가정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더라고요. 다 살아나. 그리스도 같이 하는 하나님이 하나님 발견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체험케 해주시고 누리게 해주시고 증거하는데 다 이게 그러면서 지역에 살아나게 되고 237 5천 종족이 어떻게 해요? 복음화가 되어지게 되고요. 근데 요새는 그 5천 종족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주교에 돌아오더라고요. 그 시간표 같아요. 시간표. 아마 이번 WRC 때도 5천 종족에 있는 사람이 많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얼굴 색깔 틀린데 그들이 복음 자기 나라 말이 아닌데 우리나라 말을 배워가지고 이 복음 들으려고 우리나라 말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직접 복음 들으려고. 그런 그 다민족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다민족들이. 그 현장에 가보면 다민족 이게 자주 만나더라고. 너무나 이렇게 많아진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다 살아니까 그 사람들이 복음 깨닫고 자기 나라 가가지고 말씀 운동해가지고요. 다음에 선교대회 때 WRC 때 또 막 데려오고 그러더라고요. 5천 종족이 이제 살아나는 시대가 왔어요. 전 세계 복음의 가치를 하나 발견했는데 복음을 하나님께서 체험하고 누리고 증거가 되는데 그런 일들이 이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해요? 이 세 번째 중심과 이 방향이 딱 달라져. 중심과 방향이 딱 그 사람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체험케 누리잖아요. 그럼 어떤 일을 하냐면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 가치를 알아. 교회 가치.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알아요. 그래서 구약의 성막 중심이었던 성전 중심, 그리고 지금은 교회 중심, 교회 가치를 알아요. 교회 방향이 뭔지를 알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예배 가치를 알아요. 예배 가치. 예배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예배 생명 거는 거. 예배 가치를 아니까. 이게. 그러면서 이 강단 말씀, 다 이게. 이 강단 말씀을 우리 교회가 녹취라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녹취라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강단 말씀을 녹취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제가 이번에 거기 지난주에 가서 그러니까 목사님 흉내내라는데 우리 주혁이하고 애나가 흉내내는 게 더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목소리. 근데 제 목소리가 보면 이게 제가 들으면 어떤 때는 내 목소리가 정말 저럴까 할 정도로다가 내가 내 메시지 들으면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옛날에는 제 메시지를 제가 못 들었어요. 왜냐하면 왜 목소리가 저럴까? 그거부터 틀려. 근데 지금은 뭘 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강단을 주신 말씀은 내가 영과 생각이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아버지가 나에게 주셨다는 걸 아니까 나도 은혜 받아야 돼. 그래서 그 메시지를 제가 다른 거 하기 전에 먼저 듣고 올라요. 그런데 이 강단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자꾸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들이 달라지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토요일 메시지 듣는 거예요. 강단 가지고 기도 좀 하는 거예요. 뭐냐? 답을 얻고 성취를 확인하는 거지,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면서 전체 흐름을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우리가 목회자 방향, 목회 중심을 알아요. 저는 이 복음이 맞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전부고 다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가 아니에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흐름. 그러니까 흐름 따라 가는 거예요. 내 가치를 모르고 내 교회 부흥을 해서 산다면 제가 어떻게 흐름 따라 일심 전진 지속하겠어요?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흐름 따라 계속 하냐? 어떤 분들은 쫓아다니라 하는데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함께 가는 거지. 왜? 이유를 아니까. 이게 뭔 이유를 아니까. 성경적 전도운동에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흐름 따라 가는 거예요. 이유를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이 전도, 선교, 이게 방에 맞추는 거예요. 인도받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를 알잖아요. 깨닫게 해주시고 가치를
체험하고 누리고 증거하게 되면, 이 가치가 알아지면요, 값진 진주가 뭔지 알게 된 사람은 내 소유를 파는 게 아니라니까, 다 팔아버린다니까. 그걸 사요. 가치라니까. 이게 가치라는 사람 다른 거예요. 신앙생활에. 결론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지나면서 진짜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발견해 주시고 체험하고 누리고 증거하잖아요. 그러면요, 신앙생활에 그 사람은 뭐가 돼요? 서밋 타임 집중이 딱 돼요. 흐름이 뭔지 알아요. 왜 이 마귀가 400년 만에, 800년 만에, 700년, 1500년 만에, 2000년 만에 회복한 이 복음이 왜 소중한지, 왜 중요한지, 왜 사람들이 그래서 자꾸 놓치는지를 이거 알아요. 왜? 마귀가 이것만 막걸랑이에요. 마귀는 자꾸 그리스도를 대강 알고 대충 알고 희미하게 아는 걸 좋아해요. 다른 거. 그런데 그리스도를 깊이 넓이 높이 자꾸 알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어떻게 해요? 생명 걸라가 아니에요. 생명 걸 수밖에 없어요. 진짜. 복음화가 너무너무 감사하니까요. 이 찬송부리가 달려대니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중국 등강교회 가서 제가 건면 맡았기 때문에 그 설립 예배 드리는데요. 거기는 성도자 10명 돼요. 그 중국에서 그때 또 이렇게 거기 참가 또 왔더라고요. 중국 그 지교회들이 쫙 있으니까 왔어요. 근데 찬양을 부르는데, 야, 난 그 교회 떠나가는 줄 알았어. 그냥 천장에 부서진 줄 알았어요. 왜? 중국에는 찬양을 부를 수 없대요. 예배를 못 드린대요. 중국에 20-30명 성도가 있는데 예배 못 드린대. 20명 못 모인대. 그래가지고 다 여기 2명, 저기 2명, 여기 3명, 저기 1명 다 따로따로 이렇게 집안에서 줌을 가지고, 그 줌도 언제 걸릴지 모르는데 사이트가, 그러면 다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살아남아야 돼.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찬양을 부르는데 그냥 떠나가서 부르는 거예요. 왜? 이 가치. 그 사람들한테 다른 말하면 안 되더만,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 하나, 이거 하나 알았더니 그들이 하나님이 알게 해준 거지. 그러니까 진짜, 야, 어떤 사람 막 울면서 부르더라고요. 두 손 들고 부르고 박수 치면서 부르고. 그냥 우리 교회가 똑같은 게 거기 있더만 보니까. 응? 우리 업사 인사합시다.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값진 줄을 발견하면 소유를 파는 게 아니라 다 판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가치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누리게 도와주시고, 증거하게 도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일평생 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흐름 속에 각인뿌리 진리를 바꾸게 도와주시고, 서밋 집중 타임의 시간 가지고, 갈보리산 만나서 마가다라반을 가지고 오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때문에 성남에 살고 민족에 살고 전 세계가 살아나는 증인을 증거 가진 증인의 교회가 되도록 주의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